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입원한 성도를 병원 신방을 가서 보면 중환자실에 있는 산소호흡기 꽂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가 많죠. 그런 분을 보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살갗을 뚫고 가슴으로 파고드는 아픔이 있는데, 나도 나중에 저런 모습이 될까? 우리도 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도 마지막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안 되면 좋죠.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는 것 같이 병원도 안 가고 요양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건강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다가 평안히 가면 더 없는 복이지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사고로 갑자기 간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 속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내 마지막 가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 이제 그만큼 하루만큼 죽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된 이후로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만 죽음 앞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저 동물들과 식물들까지라도 죽음을 탄식하면서 언제나 이 죽음의 질서에서, 언제나 이 죽어서 썩어지는 이 허무한 질서에서 자유함을 얻을까 하고 그날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질서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죽음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그 썩어짐의 질서를 벗을 날을 탄식 가운데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산 물건도 이제 산 순간부터, 사서 내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 중고잖아요. 차도 그래요. 차도 아무리 비싼 차 사도 내가 차 받아서 쓰는 그날부터 이제 중고차예요. 다시 되팔면 새 차값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중고차 값을 받게 되잖아요. 옷도, 새 옷도 낡아지고 신발도 낡아지고 모든 것은 낡아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젊고 예뻤던 사람도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고 온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지고 그렇게 나약해져 가는 게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습이죠.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기도 하고, 지난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지난날 기쁨이었던 것이 이제는 지루하고 실증이 나기도 하고, 지난날의 행복이었던 것이 이제는 고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죠. 거기에다가 악한 마귀, 그리고 그 마귀의 종들인 귀신들의 역사로 인한 고통이 이 땅에는 많이 가득합니다. 그런 마귀의 역사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로 찾아온 고통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의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없이 오부적거리고 아파하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도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고도 있고 사고도 있고 실패도 있고 핍박도 있고 셀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들이 그냥 무의간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고통에서 온전히 해방될 날을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악한 것도 없고 그 어떤 악한 것도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더 주님을 대망하게 되고 주님께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께 소망을 갖는 자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모든 죽음과 고통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는 자마다, 그런 소망을 갖는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무턱대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내 심령과 내 삶을, 내 주변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통증 중에 가장 큰 통증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을 고통,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둘째는 안 날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둘째 낳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고통 이후에 있는 생명의 기쁨,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주는 그 행복, 그 행복이 해산의 고통보다 수십 배, 수천 배 길고 크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기꺼이 그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2명, 3명, 7명, 8명, 10명, 12명 낳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역사를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부모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손에 지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지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활동하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역사는 주님의 손에 있는 거고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게 돼 있고 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고난이 와도 견뎌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은 장차 예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이 썩어짐을 벗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거죠. 우리는 죽음을 벗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고, 죽어야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이루실 일의 결말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가정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우리 가정이냐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거죠. 욥은 그렇잖아요. 10 자녀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아내도 저주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끝없이 저주합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욥이 결단코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인 것이죠. 오늘 내게 아픔이라고 해서 그 아픔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악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실 때는 뜻이 있을 거고, 이 아픔을 통해서 분명히 나의 영을 새롭게 할 것이고,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할 것이고, 나를 더 주님 가까이에 있게 할 것이고, 내 안에 놀라운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선하신 분이거든요. 악은 그림자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걸 믿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받아들이라는 거죠. 좋은 일만 감사하게 받지 말고 고난도 감사하게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부드럽지 못한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 같이 여기고 말씀도 다 틀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다 내가 당한 고난을 보니까 교회도 영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으로 가득하고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죠. 자신의 병든 몸 때문에 짜증난 환자는 괜히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차가 오래 막혀 길에 갇힌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은 괜히 앞차를 향해서 빵빵거리고 앞차 탓이 아니잖아요. 저 앞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길이 막혔는데
앞차를 향해서 빵빵거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괜히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자식에게 풀고 이런 엄마들이 많잖아요. 사람마다 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가 만난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분노를 쏟아내고 탓할 사람을 찾고 환경 탓을 하고 이 어려움이 저 사람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이 어려움이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탓을 돌리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나 자신 때문인 거죠. 꼭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를 거룩한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때문에 내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 것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내게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들의 형상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내게 고난이 필요하기에 때로는 내게 징계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내 안에 놀라운 일을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은 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누가 손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께 가야 맞죠. 주님께 물어야 맞죠. 주님만을 바라봐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낮추시고 왜 광야 그 죽음의 땅, 그 뜨거운 사막길에 40년을 가다 놓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의 삶을 40년 동안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원망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어가야 했던 것이 지도자 모세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치 아니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어려움의 탓을 모세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렸던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에 다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심이었다. 어려움을 만나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죽음의 땅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배만 부르면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것을 목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먹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너희들의 옷이 헤어진 것을 봤냐?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기르고 먹이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러졌을 때,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됐을 때 교만해져서 나를 버리지 마라. 내 말씀을 버리지 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려고 내가 40년을 너희들을 훈련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배부를 때 교만하지 마라. 부자 됐을 때 나를 버리지 마라.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어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배부르고 득이 따뜻해지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버리죠. 하나님 자리에 바알신을 갖다 놓고 이방의 우상신을 수입에다가 섬기고 하나님은 멀고 강대한 나라를 더 의지하고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고 선지자들이 와서 책망하고 회개하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악한 길을 가다가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백성이 시험에서 실패한 모든 것을 회복해 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그 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이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우리를 미혹에 낼 수 없도록 큰 구원을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도록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해 버리신 전쟁터에서 이미 패배한 원수와 싸우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약 백성들은 지면 안 되는 거죠. 죄에게 지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환경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넘어지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이겨놓는데 거기 가서 지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괴로운 일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부터 찾는 그런 방법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모든 스트레스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만날 가장 큰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살핌 밖에 내가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내가 상상도 못할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커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크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어려움을 핑계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서 더 충성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이루하십니다. 세임 주십니다. 능력을 입히십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많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변화와 더 많은 성장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우주보다 크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능히 여러분이 만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세상 앞에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